러시아 쪽의 정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라인이고, 이집트 콥트 정교회도 하나님을 그렇죠. 믿는 라인이고요. 예. 유럽 카톨릭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예배의 차이가 있지 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어느 쪽이에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일반 이제 서방 기독교에서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합쳐진 상태로 존재한다. 그 서방 기독교는 예컨대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집트 콥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방 기독교에서는 이제 콥트 기독교를 이제 단성론자들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아까 말씀하신 예수의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는 있다. 네. 근데 이제 밥 먹고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신이고 인간인데 그러면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있느냐 가지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싸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저기 기독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네스토리우스교도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 가마에서 잉태했다. 다 이렇게 인정하죠. 근데 그러면은 성모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이었냐? 아니 그때는 인간이었다가 응애하고 나올 때부터 신이었냐? 그거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따지면 또 그것도 없는 게 그러면 잠깐만 잉태되는 순간부터 신이 딱 들어왔으면은 그러니까 신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도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싸우는 게 그래서 그 와중에서 네스토리우스교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지금까지도 회복 못하고 있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역사 진행자니까요. 사료에 의해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니까 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이 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네스토리우스파. 아,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요? 431년에 맞아요. 쫓겨나. 이단이네요. 자,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신이 됐다고 하는 게 문제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마. 유일신이거든요. 네. 자, 하느님 신이죠. 네. 그럼 예수가 신이면 이 신이 아, 이 신이네. 그러니까 예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초기 기독교서부터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거는 하나뿐인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예수를 보면 보통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간 만에 부활할 수가 없잖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그 말을 성경에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신을 2명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과 예수와 성령을 셋이자 하나이자 라고 하는 삼위일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교리를 로마 카톨릭은 이제 정통 오소독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아무리 생각해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강윤득 교수님 얘기하신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성능, 그러니까 신격하고 인격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신격하고 인격은 구별해야 되니까 어떻게 인간을 낳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느냐.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에페소 공의회 431년에서 에페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결받고 이제 쫓겨나면서 지금 이라크 북부에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경교라고 불렸잖아요. 당태종 때 이제 중국에 전래됐다가, 그 다음에 뭐 탄압으로 소멸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몽골 제국 치하에서 또 다시 부활해갖고서. 근데 이게 접점이 재미난 게 당시 유럽에서는 십자군이 있었는데 십자군 하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저기 이슬람 세력 저 뒤에 가면 기독교 나라가 있다더라. 그 소문이 나서 얘네들하고 손잡으면 양측에서 협공을 할 수가 있잖아. 무슬림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저 동방에 있는 기독교가 뭐냐.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네스토리우스 경교라고 불리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몽골의 왕실의 여성들이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나오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있느냐 요거 갖고 싸운 건데 이거는요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밥 먹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일반 민중들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다신교가 진짜 편합니다. 다신교가 편해요. 다신교는 편해요. 아니 근데 싸우려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게 다른 종교들 중에서 다 싸움 많지만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러시아가 또 1666년도에 17세기에 구교도 신교도가 싸움이 나서 수만 명이 불에 타 죽거든요. 러시아도 구교 신교 전쟁이 있었어요. 정교 안에서 구교 신교 갈려가지고 구교도는 지금도 시베리아 곳곳에 은둔생활 하는 사람도 꽤 있고 신교가 이겼어요? 예, 1616년도에 니콘 대주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야 우리 그동안 봤더니만은 그 처음에 그리스에서 왔었던 그 순수한 종교의 본심을 잃었다라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십자가가 카톨릭 어떻게 긋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정교는 이렇게 긋는데 근데 이거 손가락을 2개로 하냐 3개로 하냐인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해야 된다.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몇 명 죽었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러시아 말로 이소스인데, 이소스가 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써야 된다. 이소스가 돼야 된다. 또 하나 뭐냐면은, 알렐루야라고, 할렐루야인데, 알렐루야를 두 번 하면 안 된다. 세 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 행렬을 할 때, 해가 가는 방향으로 동에서 서로 가야 되는데, 아니다. 예배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생겨요. 전쟁을 했다고요? 전쟁이 그냥 공개적으로 그걸 안 따르면 너희들은 구교도 파문시켜버리고 뼈뚜루 제재 때 세금 엄청 때리버리고 해가지고 1282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켜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역사적 관점에서 객관적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종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박현동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무슬림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아마 카톨릭 신자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형식의 종교이기 때문에. 형식을, 예. 근데 지금도 보면 손가락이 두 개냐 세 개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어느 방향으로 걷느냐,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군가가 둘이 와서 누가 맞는지 알려줘라고 한다면 그게 왜 중요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무슬림들도 결국 그 형식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예, 근데 그 기독교 여러 정파 중에서 가장 형식의 완결성을 얘기하는 곳이 정교회예요. 정교회.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게 로마 카톨릭이고요. 그거보다 훨씬 자유로운 게 개신교입니다.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좀 저는 재밌는 게 그때 그 도망친 구교도들이 지금 러시아 알라스카에도 살고 중국에도 살았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게 탄압이 오히려 문화 교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도 그렇고 유대도 그렇고 탄압을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자기 문화 가지고 계속 도망치면서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문화가 서로 섞이는 그 그러니까 과정이 있죠. 기독교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DNA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임장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자꾸 분리시켜서 보니까 그런데 예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의 엄마 아빠도 다 유대인.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근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유대교를 믿었겠죠. 그 예수가 처음에 그 집 나가갖고서 엄마가 마리아가 막 아들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서 발견하냐면 회당에서 랍비하고 이제 수다 떨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교 구약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도 랍비들하고 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성 유대교에서 뭔가 개혁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뒤에 등장하는 아까 뭐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는 논쟁도 그런 다양한 해석들 중에 하나고 중세시대 때 뭐 탄압받았던 이단들 많잖아요. 뭐 카타리서부터 시작해서 뭐 돌치노, 롬바르디아 비천한 자들 뭐 이런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뭔가 조금 다른 해석이 다른. 근데 다만 개신교가 다른 거는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걸 성공시켰다는 거죠. 저는 종교개혁 얘기하면 항상 종교개혁의 원인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는 게 중요하다. 성공했는데 그걸 이상하게 볼 거냐? 제가 보기엔 기독교는 처음 출발부터 개혁에서 시작했는데 계속 개혁하는 게 원래 생겨먹은 대로 이거 아닐까? 그리고 아까 종교에도 뭐 얘기하셨지만 여기에서 개혁 사상이 나타난 게 전 전혀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여기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좀 딴지를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영어 표현에도 그거 없어요. 레포르마스용이거든요. 리포메이션.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아마 일본에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죠. 그건 그리스도교 개혁이지. 왜 종교개혁이냐. 그치. 이건 불교를 개혁이냐. 종교개혁은 아니지.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교 개혁이라고. 저는 사실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이게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은 의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례를 규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게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똑같은 게 손가락 두 개, 세 개 똑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 논증. 여성 논증이 거의 똑같은 시기예요.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얘기했어요. 상복 어떻게 입냐가지고 우리 진짜 쌈 나고 나라 한번 망할 뻔했다니까는 우리 많이 보던 거예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논쟁과 약간 네.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다른 어떤 권력 관계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뭔가 명분을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이제 갖다 놓은. 얘도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많이 쓰는 기도문 중에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유대 아람어로는 우리와 함께 그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석의 문제가 아닐까. 이제 유일신 이야기 힘드시니까 다른 이야기로 좀 한번 가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나는 관대하다. 예,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본인이 거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아이,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냐면 페르시아는 못 믿었어요. 조라스터교예요. 유일신교. 모든 유일신교의 원형이 조라스터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문헌이요, 구약 성경의 문헌이 페르시아 제국인과 살기 전과 산 후에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흔히들 이 개념을 뭐 천사장, 천사,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개념들을 다 유대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조라스터에서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잖아요. 바빌로니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 해방시켜 주잖아요.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게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다고 교리를 이어받아요. 아니요. 문헌학적으로 유배 이전의 문헌과 유배 이후의 문헌의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딱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고정된 거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변화하고 받아들이고 뱉어낼 거 뱉어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실 유대교는 고대 근동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가장 마이너한 세력이었고 마이너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한테 직접적 영향을 받고요. 그 이외에도 그냥 이 근동에 존재했었던 아주 강력했었던 문화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구약성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의 일종의 집성체라고 볼 수 있어요.